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앞서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13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시골로 가실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며칠간 집을 비우셔야 했기에 그동안 돌보지 못할 때에도 제가 지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용돈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메모로 써놓고 며칠간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시골에 가시던 부모님이 이런 불평과 수고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제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불편을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자리를 비울 때 일상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놓아 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동안에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사랑 가득한 부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6장을 시작하면서 15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엄중함과 비장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것을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올 그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다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그리고 유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문헌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때 실족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단순히 걸려 넘어지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움의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을 향하는 세상의 미움의 첫 번째 정도는 바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출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출교의 현장에서 입교로 돌아오는 입교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살림을 받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제자의 삶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공회에서 얻은 고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볼 때 사울의 행동은 정말로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 즉 기독교인을 잡아오게 가두고 생명을 빼앗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출교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해결책, 솔루션은 8절부터 소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부터 15절까지 소개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역과 또 다른 하나는 신자들을 향한 그런 사역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히 여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책망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러한 부조리를 모조리 드러내서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 고발당한 대상에게는 깨달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망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고발이 있고요, 그 대상에게는 심판,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고발함과 동시에 이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제일 먼저 고발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까요?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목적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세상의 죄를 왜 책망하시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음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 아닌 멸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음을 하나님을 향해 고발하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의에 대한 책망인데요,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좋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의는 절대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의 또한 우리는 부정적인 의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의가 아니라 사람이 열심으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만들어낸 종교적인 의,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러한 의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을 향해 고발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이 세상이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 세상이 가진 의가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바른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의를 들추어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도록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부정한 의가 하나님께 고발되고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자신들이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을 거론하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바른 공의, 바른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를 구현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요약하면 성령의 모든 신자들을 향하는 사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 세상을 향한 사역과 신자들을 향한 사역,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